자, 구약 성경의 흐름 네 번째, 오늘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건간을 이루어서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70명쯤 되어졌을 때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내려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430년으로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70명을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척박했고 또 원주민들이 약했고 강했기 때문에 70명의 씨앗이 잘 자라서 민족으로 형성되기에는 너무나 환경 자체가 열악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정해 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만드는 그 장소는 애굽으로 정하신 것이죠.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그 당시에 또 나일강이 있어서 기근이 없었고 이방의 민족의 침입 전쟁이 없었고 평안한 곳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엄마의 자궁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서 아기를 잉태하여 키워서 출산하듯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키우는 장소로 애굽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그곳으로 미리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형들이 판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섭리가 들어있었죠. 총리로 이렇게 임명받은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제 70명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적경지에다가 정착을 시키죠. 그 애굽 생활은 모두 430년이었는데 30년은 처음에 요셉이 총리니까 편안했지만 나머지 400년 동안은 아주 고달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태어나고 이스라엘 그 여인들은 아이를 잘 잉태하고 잘 출산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불어나는 것을 보고 아주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전쟁이 났을 때 적국에 붙어서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가 대대로 내려가면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주로 국고성을 성들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자체가 인구를 갖다가 많게 해서 민족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과는 달리 잘 불어나고 건강하게 또 잘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400년 동안이나 이 종살이를 지키신 것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리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살면은 백성들이 잘 가려고 안 하겠죠.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 갔던 백성들은 70년밖에 안 살았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라고 했지만 안 돌아왔죠. 잘 1, 2, 3차에 걸쳐서 겨우 일부 돌아왔지만은 애굽에서는 전체가 다 종살이를 갖다가 4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짐을 싸서 바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바벨론에 가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계속 보내기는 보내지만은 또 때가 되면 다시 불러오시는 이유는 메시아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우리가 모세의 탄생 과정을 잘 알고 있듯이 어릴 때 공주에게 입양되어져서 4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되어져 있죠. 나섰지만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았고 살인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는 저 미디안 땅 시내산에 있는 쪽으로 도망을 치죠. 40년이 지난 후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처음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백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지내면서 40년, 모두 세 단계로 나누어지죠. 나이 80이 넘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는데 애굽의 바로가 허락할 리가 만무하죠. 자기들의 종들이 60만 명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인데 허락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징계를 내리시고 마지막 징계가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징계였죠.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떠난 그 날이 무교절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은 그 다음 날. 장자 6월절이 있었던 그날이 1월 14일이고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 바른 유대인들만 살고 나머지 모든 애국 백성들은 그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날 1월 14일 6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절기의 의미를 나중에 성취하셨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1월 15일이 그날 출애굽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교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발효할 때 그 효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읽을 때 효로도 읽고 교로도 읽으니까 낱말에 따라서 발효되지 아니한 반죽을 울러매고 급히 빠져나왔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신속한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석 달 만에 시내산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올 때는 장정이 60만 명, 최소한 4인 가족만 잡아도 200만 명인데 그 당시는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한 7명 잡으면은 400만 명 정도 되겠죠. 최소 200만 명인데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근데 애굽에 와 있었던 뭐 리비아, 뭐 이디오피아, 뭐 이런 아프리카 쪽 흑인들, 그리고 그 살던 애굽 사람들까지, 그래 많은 잡족도 같이 동참을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잡족들이 계속 불평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바로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신 이유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법을 잘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계명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민족적으로 다 한번 이렇게 보여줘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잘 지키자 하고 약속도 하고, 그 약속을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 홍해라고 하는 이 홍해를 건너오죠. 시내산에 오기 전에 건널 때 홍해는 전통적으로는 1번 여기 박스되어 있는 이 부분 어딘가를 건넜을 것이다 라고 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2번 박스로 되어진 오른쪽 홍해, 양쪽이 다 홍해입니다. 돼지 발도처럼 되어 있는데 홍해인데 오른쪽 여기로 건넜지 않았을까라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뭐 홍해 장소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긴 하죠.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1번을 건넜다고 믿었기 때문에 2번 학설은 얼른 믿기가 쉽지 않지만은 2번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내산으로 왔는데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죠.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밑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갖다가 알려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10계명 외에도 10계명을 포함해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들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 산 위로 대표자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들, 10계명을 뺀 한 603가지 계명은 산 위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달했고, 하여튼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걸쳐서 쭉 기록되어져 있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하여 이 땅에서 머물면서 그분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나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내 집을 땅 가운데 지어라. 먼지 나는 그 땅 위에다가 나의 집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천막 막자를 써서 거룩한 성, 거룩한 천막 이런 뜻이죠. 집으로 짓지 않은 것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는 이제 성전을 집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계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하는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셔서 모세한테 그대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또 나한테 그냥 와서 어떤 서원을 하고자 할 때, 나한테 또 헌신을 하고자 할 때, 나의 앞에 나오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나오면 된다 하고 제사의 방법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크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주실 때 모든 계명 가운데 이제 어떤 되어지는 계명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우리 모세 영화든지 이런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10계명의 돌판을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양손에 들고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양쪽에 든 10계명의 각각 앞 뒷면에 글자가 써 있었는데, 이것은 뭐 한쪽엔 5개, 한쪽엔 5개 된 게 아니고 똑같이 10가지 계명이 양쪽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전세 계약서 같은 건데, 주인 거 하나, 세입자 하나 이렇듯이 한 개는 하나님 거, 하나는 백성들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 이상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잘 지켜서 내 백성된 도리를 다 하거라. 약속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의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이 이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의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표시를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표시로, 약속의 표시로 이 10계명을, 돌판을 두 개를 받아서 나중에 법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 10계명이 우리가 늘 외웠던 대로 1부터 10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이 성막은 크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쳐져 있고, 회막은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해서 전체 한 60% 정도는 들어가는 입구에는 성소라고 하고, 그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그 안쪽 3분의 1 정도를 지성소라고 불렀는데,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는 이렇게 천막으로 천으로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일들을 봤고요.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고, 또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회막이 계속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주신 이 제사의 제도, 전제, 화제, 거제, 요제, 4가지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전제는 술을 부어드리는 것이고요. 포도주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제는 태워드리는 것. 우리가 흔히 제사하면 화제죠,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할 때 거기다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생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역시 생으로 허리 추면서 앞으로 내밀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전제는 액체, 술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전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제를 들 때 같이 드리지 독립적으로 드리지는 않았고요. 대표적인 제사는 화제라는 것. 이 화제는 그런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에 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불러와서 하나님 백성된 그런 분명한 징표, 계명을 갖다가 지키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제사의 제도를 알려주셨다. 이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